예수님 참여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안녕하세요. 오늘 복음 본문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마르타를 상징하는 활동과 봉사가 관상을 상징하는 이 마리아보다 우선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많이 이렇게 들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마리아가 선택한 좋은 몫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듣는 것. 네, 맞아요. 그러면 왜 말씀을 듣는 게 좋은 몫일까요? 말씀을 듣고 있는 게 왜 그러느냐면, 마리아가 선택한 좋은 몫은 여러분들이 대답하신 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 행동으로 드러나게 됐죠. 하지만 그 내면 안에는 마리아가 선택한 진짜 좋은 몫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가장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해드린 것, 이게 바로 마리아가 선택한 좋은 몫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느님께 내가 무엇인가를 해드려야 하는 것이 좋은 몫을 선택하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기도, 저녁 기도도 해야 되고, 주일 미사도 빠지지 말아야 되고, 내가 또 봉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향점이 내가 하느님한테 무엇인가를 많이 해드려서 그것이 나중에 결국에 나에게 은총으로 돌아오는 것, 이게 좋은 몫을 선택한 신앙생활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좋은 몫을 선택한 신앙생활입니다. 하지만 더 좋은 몫을 선택한 신앙생활은 하느님이 정말로 나에게 하고 싶은 일, 그 일을 하느님께서 나에게 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순간에 멈출 줄 아는 것.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할 일이 있고 아무리 생각이 많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순간에 중단할 줄 아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하실 수 있게 해드리는 것, 이게 바로 좋은 몫을 선택하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알려주죠.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 그러면 왜 하느님은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을 가장 하고 싶은 일로 표현하고 있는가? 오늘 제1독서가 보여줍니다. 니네베는 사흘이 지나면,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네베는 무너진다. 하느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이들, 여기서 들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들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들음을 이야기하죠. 그런 들음을 선택한 이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하느님의 진노가 사라지게 되고 니네베 사람들이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되는 일로 바뀌게 되죠. 그들의 삶 전체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하느님께서는 당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듣던 듣지 않던, 내가 믿음을 두던 믿음을 두지 않던, 당신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신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은총으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가장 하고 싶어하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해줄 수 있게 하는 것. 역으로 생각하면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오늘 독서와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사무엘 예언자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따로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사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번제물이나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을 주님께서 더 좋아하실 것 같습니까? 진정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고
말씀을 명심하는 것이 순양의 굿기름보다 낫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미 구약에서부터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열망하는 것은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말씀을 하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내가 그것을 듣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봉사가 우선이냐 기도가 우선이냐, 오늘 복음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신앙생활은 하느님은 분명히 옆에 계시지만 하느님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고 나 혼자 내가 정해놓은 대로 그냥 막 여러 가지들을 막 해서 하느님 이거 다 가지세요, 이런 일방적인 신앙생활인가? 아니면은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주실 수 있도록 그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죄 지은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그 찢어진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그 소외된 마음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이렇게 하실 수 있게 하는 신앙생활인가? 그것이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당신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을 하실 수 있게 하려면 우리들도 신앙생활 안에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분주하고 아무리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는 중단할 줄 알고 멈출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몸으로만 중단하고 멈추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마음 또한 중단하고 멈출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나에게 당신께서 원하는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 이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살리는 말씀을 바로 나에게 해주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 전체에 걸쳐서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마음의 분주함, 삶의 분주함, 이런 것들과 함께 하느님을 만난다면 그분의 말씀은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하느님과 함께 있으면서 내가 무엇인가 해드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만으로 하느님과 만남을 갖게 된다면 또한 하느님의 말씀도 그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분명히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끝나게 되었을 때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단 한 글자도 기억하거나 가슴에 담아두거나 거기에 믿음을 두거나 그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그냥 그 시간만을 가졌다라는 사실로 만족하고 끝나는 것, 이게 신앙생활에서 가장 경계하고 가장 조심해야 될 겁니다. 미사가 끝나고 신부님이 복음 말씀을 물어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 시작하게 될 때 주님께서 정말로 나에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신부님이 물어보는 이 복음 말씀 뭡니까? 라는 이 질문, 여러분들 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담겨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에 주님께서 정말로 나에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그 산란함에 빠지게 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좀 중단하시고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은총을 주님께 청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부님, 저는 글을 모르기 때문에, 신부님, 저는 귀가 잘 안 들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저는요, 관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 믿음이 정말로 나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한테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줘야만 하는 그 중압감,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나에게 해줄 수 없게 만들어는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잠시 멈출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 좋은 몫을 선택하는 우리 본당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주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시면서 오늘 마리아의 모습, 여러분들 또 마르타의 모습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정말로 하실 수 있는,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내가 마음과 시간의 여유를 드리고 있는 신앙인인지도 한번 성찰해 보시고요. 부족함이 있다면 하느님, 저도 마리아처럼 좋은 몫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청하면서 오늘 기도로 마무리하는 오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아멘.